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저희들 용납하시고 주님 품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마지막 부분 58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우리 잠시 자막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신명기 28장 우리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하는 그 장을 우리 마지막 부분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28장의 축복은 14절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 54절을 거의 4배 이상 가까운 그런 저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라. 꼭 잔소리같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잔소리 같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에게 주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부모에게 아니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해라. 또는 잘해라. 공경해라. 길 갈 때 조심해라. 또 다른 사람과 친구들 살 때 조심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TV를 너무 많이 보지 마라. 게임을 많이 하지 마라.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할 때마다 부모의 그 안타까운 심정들이 담겨 있고 결국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녀가 삐뚤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을 듣기 싫죠. 처음 한두 번은 들을지 모르지만 계속되는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질려버리고 반항하게 되고 심지어 집을 뛰쳐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미래에 잘못된 길로만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우리가 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축복의 말씀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지만은 저주의 말씀도 곰곰이 생각해서 왜 여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여기에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곰곰이 생각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이것도 저주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줄 압니다. 그럼 잘 보겠습니다. 58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켜라 란 말씀이고 또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죠. 예, 지키고 성심껏 마음을 다해서 지키고 또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은 이런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약함과 사악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키실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난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될 것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그 질병이 심하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질병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우리 건강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질병이 우리 몸에 한 2만 가지가 된다는데 건강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질병이 2만 가지인데 우리에게 육신적인 질병, 그거 플러스 정신적인 질병, 그리고 우리의 가정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교회적인 문제,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의 문제, 그리고 내 직장의 문제, 온갖 문제들을 전체로 따지자면은 뭐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이 문제들이 당신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합친다면은 정말 이 모든 것을 더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그것이 겹쳐진다면은 지옥이나 다름없을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당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당신들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입니다. 이집트에 출애굽할 때 내렸던 그 모든 질병들이 당신들이 이제는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절에는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도 않은 온갖 질병, 재앙,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질병까지도 더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당신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62절에는 하늘의 별같이 당신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아도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몇 사람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에도 우리에게 남은 자만이 구원받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욕을 주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한, 비록 소수지만은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3절, 64절, 65, 66, 67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땅에서 저 끝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당신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들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이다. 예, 흩어버리시다는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중에 바벨론을 포로가 되고 나중에 다 흩어져 버렸죠. 전 세계로 다 흩어졌는데 아프리카로 또는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렇게 많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정말 쫓겨다니면서 조국이 없는 나라들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그들의 존재는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러시아에 있던 그 사람들도 공산당에 의해서 쫓겨나서 게토라는 그 지역에 따로 모여 살게 되었죠. 그리고는 엄청난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들도 1492년에 그게 카톨릭에 개종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다 쫓아내버리겠다. 4개월의 기간을 주고 1492년 3월 30일 알암브라는 그런 칙령에 의해서 다 쫓겨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고, 그때에 그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또는 금부치나 이런 것들 사실 못 가져가게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원래 상권과 그런 의학계 그런 걸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결국 스페인도 우리 왕국이 몰락하는 그런 비참한 수모를 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유대인들 쫓겨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왔다 갔다 유랑하는 그런 이방 민족이 되어서 살게 되었죠. 그런 삶이라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 그 다음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그 불안함을 여기에 오늘 다 이야기해 놓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발을 쉴 만한 곳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몽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며 밤낮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에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1939년부터 1942년 동안에 그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희생당한 거 여러분 아시죠? 폴란드 그 외 중심으로 다 해서 600만이라는 그런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저들이 끌려가게 되고 끌려가면서 그들이 이민 가방이나 그런 데서 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이민을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모든 보따리 중요한 보따리 다 쌌죠. 그러나 그것을 다 뺏기고 말았죠. 그리고는 가지고 있던 입을 옷들 이런 것들도 다 발가벗겼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나체 상태로 어떻게 했습니까?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공포에 떨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와중에서도 뭐 이 속에 있던 금리라든가 보석들 그런 것들을 다 빼내고 도둑맞고 훔쳐감을 당하고 난도질을 당했죠. 예, 그렇습니다. 시체들이 많았으면 산더미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보면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 기록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에게 그 끌려가면서 그 뺏김을 당하면서 총불이 앞에서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노인도 아주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다 그런 비참한 생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내용의 말씀이 그대로 맞아 들어간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저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인생들에 주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 순종하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68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길로 당신들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당신들 몸뚱이를 원수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예, 이집트로 끌고 가는 것. 이집트로 끌고 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옛날 종살이 하던 곳이죠. 예, 종살이 하던 곳으로 다시 끌고 가서 그곳에 가서 당신들을 종으로 팔려고 내놓아도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그 비참함 때문에 맞아서 멍들고 찢기고 상하고 병들고 비참한 그 환자와 같은 그런 노예를 누가 돈 주고 사가겠습니까? 아무도 거들도 보지도 않고 돈 주고 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애굽의 땅이면 우리는 어딥니까? 바로 옛날 죄악의 세계를 말한 것입니다. 죄악의 종이었죠. 사단의 종이었죠. 우리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런 것에 아무도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저주를 받은 곳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비참합니다. 그곳에는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진정을 받으려서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천국 영생의 길로 우리가 모두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저주의 말씀이지만은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겠구나라고 합니다. 바로 58절에 성심껏 지키고 그리고 그 이름을 경외하면 우리가 이 저주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처소, 평안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모두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는 놀라운 길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서 영원한 곳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어 우리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한 자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진정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